38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샀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녹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녹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아멘.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뜰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뜰. 오늘 38장에 보면 성막의 뜰에 관해서 그 성막의 뜰에 나오는 그 기물과 함께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뜰, 성막의 뜰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 어떤 것이 연상이 됩니까? 찬송가 442장처럼 저장미꽃 이슬 위에 그죠? 그 찬양처럼 밤이 깊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어떤 그러한 평화로운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그런 에덴 동산이 떠오르십니까? 저도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뜰, 이 성막의 뜰 이렇게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뜰이 너무너무 살벌해요. 너무 살벌해요. 날마다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피가 튀기고 피비린내가 나고 날마다 짐승이 태워지는 그 냄새가 온 천지를 막 진동합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뜰, 성막뜰이었어요. 막 클래식이 흐르는 그런 고풍스러운 그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현장이죠. 하나님의 뜰에 서면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인간 실존의 그 고통의 그 근원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보여주는 그곳이 바로 이 성막의 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뜰, 이 성막의 뜰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좀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첫째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요?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7절까지를 보시면 번제단이 나옵니다. 번제단이 나오는데 짧게나마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면 길이와 너비가 5규빗 정도 됩니다. 길이와 너비가 이렇게 5규빗씩 되는데 2.5m 윗부분은 뭐 정사각형의 형태를 띠고 너비가 3규빗 정도 돼요. 1.5m. 그러니까 정육면체라기보다는 직육면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네 모퉁이에는 뿔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위에 그 모서리 부분 꼭지점에는 이렇게 네 귀퉁이에는 이 뿔이 4개가 이렇게 올라와 붙어 있는데 그 뿔은 능력, 어떤 생명, 어떤 구원의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도 그 뿔을 잡는 순간 일단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뿔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그 솔로몬의 그 형도 그 왕자를 노리고 덤볐다가
죽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아도니아, 그죠? 아도니아가 그 제단 뿔을 잡고 일단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밑은 4절에 보시면 제단을 위하여 녹그물을 만들어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녹그물은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석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석쇠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석쇠 위에 이렇게 고기를 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녹그물을 만들어서 그 높이의 어떤 절반 위치 정도까지 이렇게 차도록 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번제단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또 이 번제단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속 기구들이 나오죠. 그래서 통과 부삽과 뭐 고기 갈고리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해서 전체적인 이 번제단의 어떤 구성 물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번제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예요. 제단이니까. 번자는 태울 번자니까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죠. 그래서 짐승을 일단 죽이고 어떤 그 피를 흘리게 하고 또 그 나머지 뭐 정강이와 내장과 기름 부위 같은 것들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연기로 그 향을 이거 피워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러한 제사 의식을 말하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제사죠, 제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행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로 말하면, 굳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떤 내 문제가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어떤 이 제사, 예배에 어떤 관련된 부분인데,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요? 죽어야 가능한 거예요. 죽어야지. 예. 하나님 앞에는 누구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죄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가 없는데, 이 죄는 죽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찔러 죽이고 피를 뿌리고 태워서 그 연기의 향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예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예배가 말이죠, 좀 늘 고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굉장히 고상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이 제사의식, 이 예배라는 어떤 그런 예배와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예배가 너무 처절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처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런 처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적이 있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냥 뭐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드려야 되고, 그죠? 어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예배를 생각해 보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 어떤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과거에는 죽어있는 제물로 드렸지만 지금은 어떻게 드려야 된다? 살아있는 제물로.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이 삶을 드릴 때에 이것이 무엇이다?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수도 없이 쏟아지는 어떤 그런 예배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복 받은 나라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는 진짜 복 많이 받은 나라예요. 요즘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막 수많은 설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막 대형 교회 목사님들 설교들이 막 굉장히 정형화된 형태로 막 쏟아지면 사람들이 아유 정말 막 속이 후련하다 막 이런 소리 해가면서 그래놓고는 자기 기만 막 즐겁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본인이 난 그래도 예배 드렸다고.
예? 목사님 설교 탁 듣고 나서는 아유, 오늘 나 예배 잘 드렸어. 과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그런 예배의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너무나 가볍게 대할 수 있는 분인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그 짐승들의 울부짖는 그 소리와 그 흘려지는 그 피와 피 비린내와 태워지는 그 어떤 짐승들의 어떤 그런 연기로 올라가는 그런 향기들,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기뻐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 이상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 죽음의 어떤 그러한 그 제사를 향기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받아주신다고 그랬었어요. 기뻐 받으신다고. 저는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이 하나님 참 이상하신 분이다. 그런 어떤 냄새를 그렇게 짐승 죽은 냄새를 그렇게 제사 지낸 죽어간 어떤 짐승의 그 연기 냄새를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어간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왜 죽으셨는가? 그 죽어가신 그 예수님이 누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짐승이 죽어간 그 위치에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난을 다 고초를 다 당하시고 그렇게 죽어가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걸 생각하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오고 또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히 어떤 짐승을 바치면서까지 나를 대신해서 어떤 그 짐승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원한 제사를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고, 그걸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번제단은 우리가 그냥 쉽사리 가볍게 느낄 어떤 그런 것만 아니다. 이건 구약의 제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삶을 한번 돌아볼 때에 내가 정말 드리는 어떤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몸, 완전 삶을 다 드리는 어떤 그러한 예배의 형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냥 예배 형태가 그냥 의자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고 내 삶 전체를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내 삶을 산제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고, 또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 어떤 그러한 우리 생각을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먹고 어떤 우리가 철저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죄에 민감해야 됩니다. 무엇에 민감해야 된다고요? 죄에 민감해야 된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보시면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기 보시면 이 물두멍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울타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 보실 때에 이렇게 울타리가 이렇게 성막을 둘러싼 울타리가 있으면 이쪽이 동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도님들 보시기에 동쪽 문이 하나밖에 없죠. 동쪽 문을 이렇게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앞쪽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이 있어요.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뜰이 그 성막들이 굉장히 간단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번제단, 물두멍, 성막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번제단은 그 제사 드리는 곳이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나오는데 이 8절을 보시면 이 재미난 것이 이 번제단은 7절 이게 할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울타리는 9절부터 20절까지 무려
12절, 12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물두멍은 몇 절 나와 있습니까? 한 절밖에 없어요. 딸랑 한 절. 예? 왜 한 절밖에 없겠어요? 크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두멍은 크기에 대한 규정, 규격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몇 큐빗 만들어 이런 게 없죠. 그래서 물론 둥근 형태이긴 하겠지만 크기 제한이 없다.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신학적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하나님의 은혜가 뭐 큰 무한한 어떤 그런 걸 의미한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이 크기 제한이 없다라. 그래서 한 줄밖에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물론 30장 어떤 5절에 30장에 보면 5절에 걸쳐서 물두멍을 소개하고 있긴 있습니다. 5절 정도 할애를 하지만 여기 38장에 와서는 한 절로 간단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물두멍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씻어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손과 발을 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과 발을 씻지 않고 이 성막문에 들어갔다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20절에 보시면 씻지 않고 회막문에 들어가게 되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하나님의 제사장도 씻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다름 아닌 물두멍의 재료입니다. 이 물두멍은 대야입니다. 물대야인데 재료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놋이라고 되어 있죠. 놋. 예. 그런데 특이한 점은 단순한 놋이 아니라 어떤 걸로 만들었냐 하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 뭐 회막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 이 거울밖에 드릴 것이 없어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의 거울을 통해서 이 뭐 만들었다, 뭐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한 가지는 뭐냐면 거울이라는 점이에요. 거울이라는 점. 그래서 이 물두멍은 무엇과 같은 역할을 한다?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거울은 어떤 역할을 하죠? 나 자신을 보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물두멍을 이 거울로, 그 당시에는 그 놋으로, 청동으로 거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회막문 앞에 수종된 여인들의 거울을 다 걷어서 녹여가지고 그 물두멍을 만들고 물을 채우면 얼마나 내 자신이 잘 보이겠어요. 물과 함께 그 반사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제사장들이 어떤 그 제사 의식을 한다거나 회막문에 들어갈 때에 그 물두멍을 거울 삼아서 보는 거죠.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자들은 거울을 대충 봅니다. 아침에 뭐 샤워하고 머리 감고 그냥 이렇게 나가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기 이 시간에 말 잘못했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이 여자도 모르는 사람이 뭘 화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거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냐고. 물론 예수 믿는 이 우리 자매님들은 그래도 그나마 좀 짧게 하는데, 이 다른 여성분들 보면 뭐 화장하는 데만 30분씩 걸리는 분들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1시간씩 걸리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섬세하게 거울을 보죠. 얼마나 그 거울을 애지중지 막 세심하게 자기 자신을 막 꾸미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을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보라. 여자가 거울 보듯이 내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여자가 그렇게 거울을 보듯이 단장하듯이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어떤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명동에 갔던 적이 있는데요. 명동 그러면 딱 떠오르는 핫플레이스가 어딥니까? 명동 성당입니다. 제가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 명동 성당에 대해서 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핫플레이스고 하니까 갔죠. 명동 성당에 일단 이곳까지 왔으면 명동 성당 가봐야 된다. 그래서 갔는데 그 예배당에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뒷문을 열고 탁 들어서면 제가 굉장히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문 입구에 그 예배당 입구 문을 딱 열면은 이 양쪽에 벽에 손 씻는 그 장소 그것이 이렇게 벽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손을 씻게 돼 있더라고. 제가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주목하게 됐어요. 이 그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예수님의 어떤 그런 대속 사역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자신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내가 다 구원받았고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반면에 우리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주어지는 어떤 그런 생활 속에서 범해지는 어떤 그런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손을 씻는 매일매일 손을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태도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두멍에 놓여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죄에 민감하라는 얘기입니다. 죄라는 것은 내가 알고 짓는 죄도 있겠지만 내가 부지불식간에 모르게 짓는 죄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그런 죄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게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어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떤 그러한 관계가 단절되는 어떤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철저하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자가 거울을 바라보듯이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죄에 좀 민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고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물두멍에 있는 그 물을 어떤 그 거울 삼아 보듯이 우리는 지금 그런 물두멍에 물은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다? 말씀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물 삼아 거울 삼아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합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그래서 9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울타리가 나옵니다. 재료는 세마포로 되어 있고 남북 100규빅씩 돼요. 남북 100규빅씩 되는데 각각 45m 정도 됩니다. 45m 정도 되고 동서는 각각 50규빅씩 22.5m 정도 돼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남북은 100규빗이니까 기둥이 각각 20개씩 이렇게 세워져 있고 동서는 반이니까 10개씩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은 18절에 보시면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쪽 문. 그래서 동문 하나밖에 없고 그 세마포 위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배 어떤 그 실로 그 흰색이겠죠. 그래서 그 위에 세마포로 이렇게 수를 놓아서 문을 만들어 놓게 된 거죠. 이 울타리를 통해서 성막과 세상을 구별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밖에서 안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는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되어야 된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 교회 안으로 무차별적으로 막 들어오는 어떤 세상 문화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문화는 문화로 받아들여야 되지 무슨 굳이 그렇게 뭐 신앙적인 것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되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문화의 형태로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를 은연중에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문화적 요소들이
어떤 우리가 어떤 그러한 필터가 없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여 가지고 교회 안에 그렇게 잘못된 어떤 죄를 짓게 하고 어떤 부지불식 간에 어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어떤 그러한 형태로 이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이 바로 그거죠. 우리 교회는 철저히 오늘날 어떤 이 세상 문화, 또 세속화의 어떤 바람 속에서 철저하게 울타리를 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감히 교회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나와요.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는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그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여자를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인들이 행음하게 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런 어떤 반역적인 죄를 이제 짓게 만든 거죠.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를 침상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막까지 어떤 책망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똑같이 그런 환난을 겪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분별력도 없이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말이죠. 교회 안에 그냥 그런 사람들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어떤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러한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왜 굳이 성벽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의 어떤 삶을 드리고 목숨을 걸면서까지 성벽 쌓는 일에 혈안을 다 들였겠습니까?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둘러치는 울타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울타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에 날마다 들고 있는 게 핸드폰이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핸드폰 통해서 그냥 무방비로 상태로 세상 문화를 다 받아들입니다. 예수 복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영향을 받기보다도 세상 문화에 너무 노출을 쉽게 되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울타리를 좀 쳐줘야 돼요. 보호해줘야 됩니다. 네가 알아서 네가 걸러라. 이게 아니고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은지를 철저하게 울타리를 통해서 경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려줘야지. 거룩한 삶이라는 게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울타리를 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자녀들을 함부로 침범해서 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책임이고 교회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울타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는데, 첫 번째는 뭐죠?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릴 때 내 자신의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돌아가셨는지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은혜에 대한 그 감격과 그 감사의 마음으로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죄에 민감해야 된다. 물두멍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루에 지은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마지막은 뭐죠?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울타리를 침으로 말미암아서 죄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구별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